사사기 6장의 문제를 보시면서 같이 나가겠는데요. 이 기드온,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기드온은 여기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인정받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계속 대대로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 정도로 기드온이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일날 사무엘상 말씀을 전하면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었죠. 그때 이것이 옳지 않으면 사무엘이 반응을 보이는데, 기드온 또한 신앙이 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에 옳지 않으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기드온이 그래서 사사 시대에 나와 있는 사사들 가운데에서 가장 인정받고 또 가장 용맹스러운, 기드온 수백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기는 전설적인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게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막상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드온이나 우리나 비슷하다 이거예요. 기드온도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지 아주 영웅처럼 뛰어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쓰임 받았고 기드온도 높아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 또한 높아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으로 볼 때 하자가 있는 사람들 쓰시지, 그리고 사실은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자가 있거든요. 하자가 없는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성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전부 다 시간이 흘러가면 아무리 체력을 관리해도 연세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어때요? 건강은 쇠해져 가요. 정신력도 점점 기억력도 떨어져요. 정신력도 점점 잃어져 가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쇠해져 가고, 또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볼 때 무음한 사람이 아니라 흠이 있는 사람, 이런 게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곧 기드온이다, 내가 곧 사사다,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를 그럼 풀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으며 이런 압제를 받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1절 보시면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죠.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기가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악 때문에 죄를 짓고 고통을 받아요. 이게 이제 없어지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 다 이게 어디서 시작돼요? 근원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이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표현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이 사도전을 환상을 봤는데 눈물도 없는 곳, 고통도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의 속성이고 특성인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신 나라에는 죄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죄가 사라지고 나니까 눈물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인생이 고라, 인생 자체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책임질 부분들과 관여하는 게 많아지면 바람 부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손자 1명 있는 거하고 손자 10명 있는 거하고 자식 1명 있는 거하고 자식 10명 있는 거하고 어느 분이 더 근심이 많겠어요? 이건 뭐 해보나 마나예요. 잘된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리gon 자식이 있거든. 10자식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 비유 알잖아요. 소금 장수와 우선 장수. 소금을 파는 아들과 우산을 파는 아들, 두 아들을 둔 그 엄마의 늘 걱정. 비가 오면 소금 파는 아들이 걱정되고, 해가 쨍쨍 쬐면 우산 파는 아들이 걱정되어지고.
근데 어느 분이 이제 지기를 줬죠. 관점을 바꾸시라고. 비가 오면 우산 파는 아들이 장사가 잘 돼서 감사하고, 햇볕이 쨍쨍 내면 소금 파는 아들이 장사가 잘 돼서 감사하고, 이렇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관여하는 게 많으면 신경 쓸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근원에 들어가 보니까 다 죄 때문이라.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늘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람들 속에서 내가 내 거 좀 포기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세요.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쳐줘요? 아니요. 매우 소수의 사람만 박수를 치고 다수의 사람들은 속으로 그래요. 어유 바보, 어유 멍청이. 그래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대한 상급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부활이 없다면 이건 내게 가장 불쌍한 자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으면 선을 행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가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활할 때 정말 조심할 게 뭐냐, 깨어있을 게 뭐냐, 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라는 것이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면 어떻게든지 끊고 어떻게든지 경계하고 어떻게든지 멀리하는 것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지금 이 백성들은 개가 토한 것으로 삼키듯이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지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지구가 계속 토하고 먹고 그 죄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세상이 흘러갈수록 죄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죄가 더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죄가 지금 더해지고 있어요.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기상이변이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올해 우리나라도 얼마나 더 뜨거워질지 모르겠대요.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은 거죠.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죄를 그냥 두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지냐? 여러분 2번 보시면 미디안의 압제 기간 동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서 파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계속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했어요. 나중에는요, 그들 편에 같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얹혀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노예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서 평생 살지도 못해요.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시스턴이라고 물을 담가두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기후가 물이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우기, 짧은 우기 동안 비가 쏟아지고 안 와요. 그래서 이때에 물을 저장하려고 웅덩이를 팠어요. 시스턴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 요셉이 빠졌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집어 넣었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 웅덩이가 파가지고 이들이 먹고 살려고. 물가로 못 가요. 산에다가 자기의 피할 집을 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렇게 처지가 몰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3절 보시면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치러 올라왔어요. 동네 북이 돼 버렸어요. 왜? 가서 뺏어오기 쉬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으니까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있다가 쟤들 지금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거둘 때가 되면 가서 가져와 버려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시면 먹을 것이 남겨두지 않았어요. 양, 소, 나귀, 메뚜기 떼같이 들어와가지고 야 저기는 다 공짜야 다 들어온 거예요. 동네 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미디안의 압제 기간은 짧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7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것도 큰 변화예요. 이전까지는 궁핍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지만 먹고는 살만 했는데 지금은 먹고 살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어때요?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죄를 끊지 못하고 방관하고 방치하고 곁에 두자, 이것이 그냥 내 가운데에 어느 일부분만 손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계속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게, 이 자식은 한 해 두고 아니면 말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평생 따라다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미친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아요. 어릴 때가 제일 작고요, 장성해지면 더 크고요, 결혼하면 더 커요. 결혼해가지고 서자식 같이 딸려 있으면 신경이 더 쓰이는 거예요.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안 돼요. 부모들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바르게 키워놓지 않으면 두고두고 힘든 거예요. 두고두고. 그래서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방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생 전체가 그런데 인생 가운데에 죄를 방관하면 그냥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점점 악화되어져 가요. 그럴 때 지금 이 지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니까 이 지구가 지금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걸 가고 있어요. 극동방송에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법원에서 그게 판결이 나가지고 벌금을 때렸다나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1심이 넘어가고 2심 되고 있대요. 목사님들이 제게 톡을 좀 보내가지고 같이 설명하죠. 이렇게 2번이나 걸쳐서 올라왔어요. 이제는 설교할 때 동성애에 대해서 안 돼요라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교회에서 우리는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동성애는 죄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과 같은 죄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살인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 동성애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게 지금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는 선진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제 통과되어지면 설교할 때 위험한 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얘기하면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 주례 좀 해주세요. 전 당신 동성애자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인권 침해 신고하면 신고가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근데 이게 지금 위험한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닌 거죠. 얼마 전에 방송에서 다양하게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권으로 접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를 보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가면 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롭게 하면 돼. 이게 공리주의예요. 전체적으로 이롭게 하면 돼. 그러면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윤리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 전체를 이롭게 해서 좋은 거야. 우리 전체의 손해를 가져와서 나쁜 거야. 이러고 되는 거예요. 윤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파멸로 가고 있잖아요. 지구가 계속 병들고 있어요. 계속 아파하고 있고요. 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빙하가 이제 거의 다 녹아버렸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녹는 속도가 미래학자들이 예상했던, 기상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녹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해수면이 올라가 버리면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죄가 이 땅 가운데 간영하고 이기주의가 가득하고 윤리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인간이 최고가 되어서 열심히 달려나가자 결국 전체 나중에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공기도 사서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공기 따로 팔지도 모르겠어요. 건강 위해서, 폐가 안 좋으신 분들,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공기 마시세요. 팔지도 몰라요. 물을 사서 마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주의할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 이 땅에 죄가 관영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관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늘의 상고를 바라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반 사람들처럼 막 목매지 않거든요. 네 이득을 추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안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베풀기를 원하시면 베푸는 게 우리들이 바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롭게 해야지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힘 있는 나라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해요.
결국 이 가만히 보니 사사기 이 6장 이 사사기 시대가 안타깝게도 좀 비참하게도 지금 이 시대더라고요. 이 시대. 지금 이 시대구나. 다시 진짜 복음밖에 소망이 없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들이 겪는 고통은 점점 심해졌어요. 삶은 피폐해져 가요. 이전에는 먹는 걸로는 걱정 안 했어요. 궁핍함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궁핍한 거예요. 먹고 사는 기본권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죄는 절대로 두면 안 되고요. 죄가 키워지게 해도 안 되고요. 방치해도 안 돼요. 내버려 두면 악취나고 벌레 끼고 병들게 하고 계속 그렇게 되어져요. 4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무 심한 고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가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왜 지구가 망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우리의 삶에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을 가서 그래요. 그래서 생겨지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10절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8절부터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시고요. 9절에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쫓아내고 너희에게 그 땅을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그리고 10절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지를 얘기하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삶이 비참한데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 원래 그들을 불러서 주셨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를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건져냈지,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냈지, 살만하게 했지, 땅도 줬지, 모든 주변 민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자,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보자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쇠해져 가요. 병들었어요. 한 인간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점점 죄에 노출되어지고 죄에 빠져서 생활하자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섭취하고 마약을 먹고 막 이래가지고 점점 쇠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 고통이 왜 왔는지 그 원인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상기시키자면 너희를 내가 불렀을 때 본래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몇 번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만큼 전체 행성 가운데 이런 성이 없어요. 이런 행성이 없어요. 지구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그렇게 탐사를 보냈는데 아직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좋은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곳을 잘 관리하면 되잖아요. 못해요. 우리 인체의 신비를 아세요? 인체에 있는 장기들을 쭉 늘려놓을 때 지구는 몇 바퀴를 돈다고 하죠.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인체 자체가 뭐 7년에 한 번씩인가 전부 다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 아세요? 세포가 계속 죽고 세포가 새로 태어나요. 이 작업이 계속 되어져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 주신 이 신체를 잘 관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들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몸을 학대해요. 몸을 괴롭혀요. 또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들고 힘들어져요. 본래 우리를 원하시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고생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땅을 파서 고생했고 그 전에는 행복하게, 감사하게, 고통스럽지 않게 삶을 살게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만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기드온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실들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니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회복되어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몸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그 지역사회가 좋아지고 결국엔 그 나라가 좋아지는, 부강해지는, 이렇게 선순환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부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셔야 해요. 이 민족을 위해서. 5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를 때 기드온을 부른 호칭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그 호칭에 걸맞는 사람이었습니까? 12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뭘로 불러요? 큰 용사로 불러요. 그러면 실제로 큰 용사였습니까? 쭉 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15절 보십시오. 설명 주셨습니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라. 그러니까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저 못해요 이거예요. 힘이 없어요. 우리 집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지파도 그렇고 힘이 없어요. 저는 깜이 안 돼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기드온에게 밤에 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드온이 무서워가지고 27절에 보십시오.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27절에 기드온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겁이 나가지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언제예요? 밤에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뒤에 가면요, 전쟁을 치를 때에,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때에도 그때도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미디안 병사들이 꿈에 몽한 걸 듣고서야 안심을 얻고 용기를 내요. 그래서 이 기드온 자체가 큰 용사는 아니에요. 아주 믿음이 뛰어난 자도 아니에요. 물론 웬만한 사람, 이 기드온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다 두려워할걸요? 어떻게 300명만 데리고 가서 수만 명과 싸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못 싸우지요. 저도 두려울 것 같고 우리도 다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도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런데 이를 쓰시고 이를 부를 때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런 용사로 기드온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자, 6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의 부름에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무엇입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기에서 이 기드온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은 지금 벌어진 이 어려움이 왜 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아서 그렇다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잘 될 거라고 다시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애가 지금 왕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지금 군대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드온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지켜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민족이 이렇게 여기저기 치이는 동네 북으로 전락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 나라가 왜 힘들어집니까? 세계가 왜 힘들어집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의 기술만 가지고 사실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대요.
지금도 기근으로 죽어져 가요. 한쪽은 비만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한쪽은 운동을 안 해서 죽어가고, 한쪽은 기근과 노동력 착취로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부조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들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이 영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뭐예요? 인류대학 나오면 잘 됩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서가면 그 자녀는 잘 돼요. 이게 하나님의 순리 방법이 이렇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7번에 보시면 구원하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저는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8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정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밤에 가요.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겠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 겁은 났지만 했어요. 겁나서 안 하는 거와 겁은 났지만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두려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밤에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이게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알 제단이 헐리고 아세라상이 찢겨가지고 그것으로 번제로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아세라를 찍은 나무를 가지고 번제물 목재로 썼어요. 이걸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네 아들 내놔라. 이거 안 되겠다. 아들 죽여야 되겠다. 그때 기도는 어디 있어요? 숨어 있어요. 안 나와요. 누가 대신 나와가지고 얘기합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한스가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변호해요.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가 알아서 처리할 거다.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그거 그럴듯하네. 그리고 내버려 두고 기드온 그때부터 별명이 여룻바알이 됐어요. 바알세법이 됐죠. 여룻바알이죠, 여룻바알. 그래서 기드온의 이게 이 별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자 기드온이 한 게 뭐냐면 그냥 순종하는 거, 어떻게든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두려워. 그런데 순종했어.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거하고 못하겠어요, 저는 안 돼요 했지만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리고 이 땅의 이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자 이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날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게 해줘요. 그런데 아무 일도 있지 않았죠. 그래서 여룻바알,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이렇게 감히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죠. 시골에 가면은 오래된 몇백 년 된 나무가 있어요. 이건 찍지 못하게 했어요. 거기 어떤 신령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끊어내면은 누가 하나 사고 나면 전부 그게 나무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신령한 나무, 우리를 보호해준 수호목인데, 수호해준 나무인데 이 나무를 잘라냈다 이거예요. 그 나무에는 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들이 자기 마음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산에 가면은 아기를 임신하는 그 돌이 바위가 있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 얹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성을 드린대요. 거기서 진짜 애가 나옵니까? 아닌 거죠. 인간의 마음을 거기다 넣은 거짓신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바알과 아시라도 거짓신인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할 때 아세라를 찍을 때 그 찍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번제단의 목으로, 나무로 쓰래요. 나무로 번제의 목으로 쓰래요. 뭐예요? 나무 조각이에요. 나무 조각. 우상은 부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종이 조각이에요. 종이 조각. 이런 거 의미 부여할 필요도 없고, 누가 찍어달라 찢어버리려 하려면 찢어버리시고 그리고 어느 집에, 전에도 한번 어느 집에 이제 집을 알아보러, 우리 교인 집을 같이 알아보러 갔는데 부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우리 교인 집이 아니라
새로 집을 알아보는 그 집에 부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봐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종이 쪽지예요. 종이 짝이 그냥 찢어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악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냥 찢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서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니 진짜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마지막 10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 나팔을 불며 병사를 모읍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전쟁을 시작했느냐? 여러분 6장의 3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존의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늘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큰 축복. 우리 새벽마다 지금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이때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고 계속 믿음 가운데에서 때로는 기드온처럼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될까 안 될까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밤에할지언정 사람들이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할지언정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시는 설교나 기도나 또는 신앙서적이나 통해서 내게 주신 깨우침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그걸 시도하려고 하면은 그게 때로는 세상의 흐름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할까 말까 갈등도 되고 불안도 하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잘했나 염려도 되고 할 수도 있는데 했다면 잘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행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삶에 계속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 또 시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역사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기드온 같은 용사로 이 땅에 승리를 맛보게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힘써 달려나가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움과 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주의 능력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보고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큰 용사여라고 외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서 많은 승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힘써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나를 부르신 주님을 분명하게 붙들고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삶에 임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